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많이 피곤하고 또 지친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또 듣는 자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 온 지 대략 이제 만 1년이 되어 갑니다. 가끔씩 이제 저를 만나면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께서, 성도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고향이 어디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얼굴도 조금 까무잡잡하게 생기고 또 생긴 것도 조금 구수해서 그런지 아마도 저기 서울보다는 좀 어느 지방 쪽의 한 출신으로 생각하고 질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고 주로 이제 경기권에서 쭉 살다가 대구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결정이 되었을 때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아내와도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이 대구 생활에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얼마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빨리 이 대구와 또 우리 범어교회에 이렇게 빨리 적응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구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방 때문에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통화를 하고 났는데 제가 듣기에는 표준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 혹시 이렇게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셨냐고 표준어를 사용하시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닌데 예. 아마도 제가 그분은 쭉 그 사투리를 구수하게 사용하셨지만 제가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표준어처럼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제 대구 생활에 좀 만족하고 또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좀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참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인생에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슬픈 일들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희노애락 중에 희만 있다면, 기쁨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히히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정신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희노애락을 전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의 희노애락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주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고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저는 그 신방을 통하여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한 사람의 희노애락을 들으며 이분이 정말 이러한 삶들을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보면 자신의 삶을 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답변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이 정말 험악했던 삶인지 아닌지 제가 이 야곱의 삶을 아주 축약하여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 한번 우리 성도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쌍둥이였죠. 뱃속에서부터 싸우면서 자랐던 사람이, 뱃속에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보다 늦게 나왔게 됐는데 형 먼저 가지 못하고 발 뒤꿈치까지 잡으며 끝까지 실갱이를 했던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실갱이를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야곱이 태어나서 어땠죠? 형 에서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고, 그는 장자의 축복만 뺏었던 것이 아니라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빼앗아 감으로 형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심하게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혹시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급하게 도망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굉장히 자신이 봤을 때도 아리따운 여인 라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7년 뒤에 내가 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곱은요 굉장히 순수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7년을 이 한 사람 라헬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혼할 그 날에 라헬이 아니라 그의 누이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아빠가, 라반이요.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원했던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레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따지니까 우리나라 법상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현재 너희가 결혼식 기간이니까 결혼식 기간에 7일을 보내고 난 뒤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그 라헬을 위해서도 7년 더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한 사람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삼촌을 위해서 6년 동안도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일을 했는데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임금체불 또는 임금을 막 변경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삼촌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어떤 일을 당했죠? 사기 결혼을 당했고요, 또 임금체불을 당했던 20년 동안 임금체불을 당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러한 어려움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자신의 좀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삼촌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 건너편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은요 지레 겁을 먹어요.
아마 좋은 마음으로 이 에서가 왔는지 어쩐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야곱은 겁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강이의 뼈를, 허벅지에 뼈가 쳐지게 되므로 장애인이 됩니다. 야곱은요, 사기 결혼을 당했고요, 20년 동안 사기를 당했고요, 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가까스로 형 에서와 화해해서 집안에 돌아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딸 디나가 이제 여행을 갔다가 잠시 소풍을 갔다가 그만 겁탈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또 그 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빠 2명이서 아주 잔인한 복수극을 펼쳐요. 그래서 한 성을 완전히 멸살을 시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복수극, 잔인한 살인을 펼치는 그 가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은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온 자녀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분명한 다짐을 하고 내려오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옵니다. 아내가 죽는 거예요. 또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기간에 흉년이 되게 되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음식물을 얻으러 애굽에 갔다가 스파이로 몰리게 됐다는 소식도 들어요. 그리고 시므온이 잡혔다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형제와 서로 죽이려고 할 만큼 크게 다퉜던 사람이고 사기 결혼을 당했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고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복수극을 펼친 가정이 되었고요. 또 자신의 아내도 죽고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도 죽었던 사람, 또 모든 자신의 자녀가 스파이로 몰려서 큰 죽음에 빠질 뻔한 사건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는 이 야곱보다 더 험난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아마도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바로 앞에서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야곱은 진실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는 정말 이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되면서 대략 한 17년 정도가 지나 이제 자신의 목숨이 쇠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죽을 때 임종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찾아가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매우 위독했다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해도 됩니다. 이 야곱이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되어 이제 그의 아들 요셉에게 그 말을 어떤 사람이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급히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를 갖추죠. 그래서 그 예를 갖추었을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나 해줘요. 그리고 이 야곱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지금 요셉아, 우리가 이 애굽의 먹거리 때문에 비록 오게 되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늘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혹 내가 앞으로 죽게 되면 나를 절대로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하며 그런 유언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야곱에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분명히 축복하신 하나님, 또 비록 야곱이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모든 걸음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이 요셉에게 전하면서 그가 꿈꾸어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48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 땅을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또 이러한 메시지를 이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고 난 뒤에 야곱이 이렇게 인기척을 보니까 야곱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묻죠. 요셉아, 지금 네 옆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냐? 하고 묻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야곱이 너무 놀래요. 너무 감격합니다. 요셉을 다시 본 것만으로도 기쁜데 내가 너의 아들까지 볼 줄은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네 아들을 보게 되니, 너의 아들들을 보게 되니 내가 너무나 감격스럽다 하면서 정말 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에 두 가지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를 꼭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을 꼭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왜 군대를 가고 싶었냐면 저는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보통 여러분 집, 학교, 교회, 집이잖아요. 저는 집, 교회, 학교, 교회, 집이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도 30분 전에 교회에 들려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3년 동안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말에는 또 늘 교회에 있었고요. 늘 사랑의 공동체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는 것이 나를 어떤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저는 군대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참 힘든 군 생활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했던 시간이, 영적으로요, 경험했던 시간이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꼭 이 20살 때 가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 결혼을 꼭, 그것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에 목사님들께서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설교를 하시잖아요. 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아들 또 자녀를 안 낳아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결혼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막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른 나이는 아니지만 30살 때 결혼해서 지금 이제 12살, 9살인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때로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 하나님 앞에선 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교제하는 기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또 그런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손주를 보지 않은 분들은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손주를 또 그 봤을 때의 느낌이 어떨까, 이게 생각이 나도 손주를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첫째가 12살이라 손주를 보려면
아직 시간이 적어도 한 15년 이상은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손주를 본 분들이 아마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 줄 아는데, 손주를 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르는 그런 게 있겠죠. 아마 이 손주는요, 이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정말 늘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존재가 이 손주들의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또 그때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아마 야곱이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손주들을 낳지 않은 분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동일하게 야곱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할 만한 그 손주들이 옆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요셉아 너를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너희 손주들까지 보았구나 하면서 9절, 10절, 11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네,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나요? 야곱은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안고 막 끌어안고 그 입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이야기하죠. 요셉아 내가 너를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너의 아들들까지 내가 보게 되었구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난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에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을 향하여 이제 야곱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한 문장씩 그의 삶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여러분 야곱에게 할애된 이 창세기의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야곱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두 손자들을 축복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이 믿음으로 산 야곱을 한 줄로 평가하는데 이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그냥 그가 잠깐 생각을 떠올려 했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했던 기도, 정말 중심을 다하여 온 믿음을 들여 했던 기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두 손자들을 축복하며 자신이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평생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이 두 절의 말씀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야곱이 고백했던 말씀인데, 이 두 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이 야곱의
정말 놀라운 기도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서두에 이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요, 그 누구보다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누구에 비해 결코 쉬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저 찾아왔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끝까지 야곱의 모든 인생을 괴롭혔던 게 자신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그 삶을 정말 나름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 쳤을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의 삶을 통해 보았을 때에 정말 그가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삶이었기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야곱의 삶에 늘 고통과 어려움과 죽고 싶었던 마음과 그런 힘듦의 순간들, 고난과 절망의 순간들이 끊이지 않고 그 147년의 모든 인생 속에 늘 그 어려움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인생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생으로부터 그는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서부터 본인을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신의 모든 환난과 고통의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이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수 있었겠으나, 그가 모든 인생을 살아온 뒤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야곱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어려움 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저는 믿길, 정말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백성이라면, 야곱이 고백하였던 이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분명하게 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우리와 동일한 심정을 가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솔직히 그는 자신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은 평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대단하고 특출하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모든 역경을 이기도록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수많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버티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은 어떤가요?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험난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험난함과 어려움들과 고통의 순간에 놓여져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면,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나를 태초부터, 내가 태중에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분명한 고백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좀 되돌아보며 또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십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지 않나요? 그것이 거짓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고백. 여러분, 그 이전, 올해가 아니라 그 이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나의 삶들,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실 수가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 했는데 나 왜 내 꼴이 이 모양이야 하고 한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출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닿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 겪게 되어지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백,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렇게 나를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 너를 지키고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분명히 지킬 것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고백으로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갑니까?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나,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듦이 찾아온다는 것,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희노애락이 다 있거든요. 희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기쁨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가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다가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지켜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고백,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을 축복하시리라 고백하였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